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오늘부터 우리는 3주 동안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니고데모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3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두 번을 더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어떻게 또 살아갔는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났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하시는 이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것을 모태를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르노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종파 사람이었대요?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던 집단이었죠. 그 율법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렇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남들을 정죄하고, 그렇죠?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1절에 나와요. 유대인의 그렇죠. 유대인의 지도자였대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 통치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사내들인 공회. 그래서 사도행전만 봐도 이 공회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텐데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기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공회에는요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게 아니었어요. 단 71명만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국회도 아무나 그냥 다 참석해가지고 투표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만 가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도 유대인 지도자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71명만 딱 들어가서 문제를 가지고 의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했던 71명 중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망 있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아주 명망 있는 지도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언제 주님을 찾아가요? 2절 보세요. 언제 주님 찾아갑니까? 그렇지. 밤에 찾아가요. 밤에.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들이 찾고자 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 예수라는 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맞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하는 소문이 진짜 사실인가? 하는 궁금증이 동시에 생겼는데, 근데 마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작고됐던 예수를 만나러 가야 하니까 부담감 때문에 밤에 몰래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커지는 확신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알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그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해결하고 싶어서 남들이 다 자는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가죠. 그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호기심이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이는 표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표적.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서 표적에 대해서 물어보죠. 근데 주님께서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표적에 대해 물어보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거듭남. 근데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반문해요?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사람이 이미 한번 태어났는데 또다시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오나요?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시다. 우리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주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답은요,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무엇을 물어보셨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였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라도 그 소문이 확신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 거듭남의 행위가 육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듭남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죠. 우리는 구원을 통해 거듭나야만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듭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거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 자, 우리 오늘 제자반 수료식을 하는데 우리 제자반 들었던 친구들 기억하나요? 이 거듭남의 의미 두 가지. 우리 사과에서 배웠어요. 사과에서. 대답 못하면 오늘 수료식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나요? 두 가지. 첫 번째 알려주면 기억날 것 같아요. 첫 번째, 새로, 처음부터 다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거는요,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변화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제자반 때 예시를 들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요 다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뜯어고치는 과정을요, 여러분, 우리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기억나나요? 제자반 친구들? 다섯 중에서 기억나요? 리모델링은 뭐예요? 보판이 있는 상태에서 몇 군데만 수정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뭐예요? 완전히 허물었다가 다시 짓는 거예요. 거듭남의 변화는요, 리모델링의 과정이 아니라
재건축의 과정이라는 거. 우리의 이 거듭난 변화의 과정은 다시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 우리는 완전히 허물었다가 다시 지어야 합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모습 어떤가요? 여전히 내 모습 더러워요. 여전히 내 모습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할 만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 전하기 마땅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위로부터 얘기해요. 위로부터. 거듭남은요, 위로부터 오는 변화예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변화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듭남은 사람의 어떠한 능력으로 불가능한 변화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행위적인 능력이나 인정받을 만한 공로를 가지고 있어도 위로부터의 진정한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이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비유로 드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 때 사람이 그 소리는 들어도, 그렇죠? 우리가 뉴스나 어떤 과학적인 측정 시스템을 통해서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분다라는 것은 알아도 그 바람의 기원,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의 존재, 우리 그거 다 알 수 없어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바람이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사의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 성령을 통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대충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그 바람의 길, 그렇죠? 그 바람의 기원, 바람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이 거듭남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꾸짖으세요. 10절을 보면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냐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율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 율법에도 분명히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조금 더 쉽게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너가 이 영적인 일,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시면서 이 거듭남이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 그리고 그 거듭남, 그 구원은 나를 믿을 때 주어지는 거야. 너가 말한 눈에 보이는 표정, 그런 걸로 주어지지 않아. 너가 바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듯이 너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 그런데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은 주어지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이 대화를 했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총 3장을 포함해서 니고데모가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3장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들 가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 잡아와라. 근데 아랫사람들이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주님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안 잡고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네 왜 내가 명령한 거 안 지켜? 왜 예수라는 사람 안 잡아와? 근데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누구도 이 예수라는 사람처럼 말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주님처럼
이렇게 뛰어나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꾸 죄 없는 주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율법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이렇게 심판하는 게 맞아?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인도 없이 그냥 너희들 마음에 안 든다고, 율법에 어긋난다고 너희들 그렇게 그냥 주님 잡으려고 하는 거 그거 맞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앞전에 3장의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니고데모가 언제 주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남들에게 들킬세라 몰래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기가 가득한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율법에 나온 법정절차 왜 안 밟아? 너희들 왜 율법의대로 안 지켜? 그러면서 너네는 왜 아무 죄 없는 주님을 무작정 잡아들이려고만 해? 라고 주님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자 했던 그 사내들인 공의 소속이었음에도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3장에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니고데모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니고데모는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더 이상 남들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돌무덤에 장사가 되시죠.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미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조심조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의 등장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무 의미 없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설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왜 넣었을까? 요한이 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설명했을까? 이미 니고데모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냥 니고데모라고 해도 됩니다. 그냥 니고데모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했을까? 지금 니고데모의 달라진 점을, 그때와 지금 달라진 니고데모의 모습을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에는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당당하게 찾아온 것도 모자라서 몰약과 침향 섞은 약품까지 가지고 왔다. 근데 얼마나 가지고 왔냐? 100리트라를 가져왔대요. 이 100리트라를 지금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약 33kg입니다. 여러분, 약재 33kg이면 이 절대 적은 양이 아닙니다. 진짜 많은 양이에요. 그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심지어 그 당시 이동수단은 뭐 말이나 그쵸? 뭐 수레나 직접 끌고 가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번거로운 무릅쓰고 주님의 시신을 장사할 약재들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율법에 시체에 대해서 무엇라고 기록하나요? 시체를 만지는 자는 모두 부정한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시체를 만지는 게 쉬웠을까요? 시체를 만지면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니고데모에게 그 일이 과연 가벼운 일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정성껏 장사합니다. 무거운 약재를 들고 올 만큼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희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지도자들에게 바른 말을 당당하게 함으로 주님을 변호했고요.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며 부정하게 여기는 시체 만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니고데모처럼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나요?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고 심지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남들 몰래 눈치 보면서 몰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마음껏 드러내며 마음껏 증거하며 당당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숨길 만큼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면 예수님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지금 요한복음 몇 장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요한복음 3장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9장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몰래 만나지 않고, 주님을 몰래 찾지 않고, 주님을 숨기려는 급급하지 않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나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나 예수님 그렇게 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나 변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대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삶, 예수님을 경험한 삶,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삶에는 점진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무더운 여름 기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여름 수련의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스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한번 별단 찬양 고백하기를 원해요. 우리 Born Again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조금 생소할까봐 전사님이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들은 말씀이랑 너무 좀 가사가 잘 맞아서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리스도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건데요. 이걸 위해서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오직 이것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거,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제가 수련회 때만 만나는 그 예수님 말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나를 좀 만나달라고. 예수님 만나야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만나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아멘. 자, 같이 한번 이것만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남은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들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들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들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쓰레기와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서 하나님 내 삶에서도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들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방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기뻐하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학교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사랑하고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좀 결단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삶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볼까봐, 남들이 알아차릴까봐 몰래 신앙생활하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나 예수님 잘 모른다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요한복음 7장으로, 요한복음 19장으로 우리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아멘.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남은 2주간의 시간 내가 다시 한 번 더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복음의 통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일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결단하며 우리에게 용기 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돌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진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처럼 남들 몰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걸 밝히지 않으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당하게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거듭난 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변화된 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 다니는 다시 힘을 내어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가 우리에게 용기를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술 당대하니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술 증거하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시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원합니다. 붙들어주고 나의 원합니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할 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오시는 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누구를 하시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오늘 할때 하나님의 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도록 하나님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사랑을 우리가 영원 빛나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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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 하나님에게 가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예배자리에 나와서 같이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처럼 내가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 전하지 못하고 남들 몰래 신앙생활하고 남들 몰래 믿음을 지켜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처럼 더 나아가 19장의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이들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결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열매의 기쁨 맛볼 수 있도록 남은 2주간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다시 일어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반내어 드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작년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를 같이 한번 좀 떠올리면 좋겠어요. 작년 여름 수련회 이후 혹은 올해 겨울 수련회 이후 거의 10개월, 5개월 하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제는 내가 수련 때처럼 울면서 기도하는 게 오글거리고, 내가 그때 뛰며 찬양했던 것이 내가 어떻게 했나, 난 이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라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벽들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지 않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우리가 변했어요. 우리.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생겨서 하나님 외면해버리고, 예배보다 다른 게 즐거워서 경건생활, 예배생활 다 등져버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요,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요, 물론 수련회가 오래 지나서 여러분들 그 감격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수련의 은혜는 수련회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간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수련의 은혜로 나의 평생을 살아가려고. 수련의 은혜는요, 수련에서 끝나야 돼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매주 하나님이 주일을 통해 공부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진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되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요즘 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큐티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감격들, 그때의 은혜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나의 매일매일 삶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만 더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삶을 아시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시는 삶이 하나님 어떠합니까? 아버지 시간의 하나님 아버지 내 이후에 삶을 돌아보게 하여 하나님의 삶이 주시옵소서.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지금 어떻게 그때의 살아가고 은혜들은 있는지 다 어디 하나님 가고 아버지 지금 무엇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어떻게 있는지 살아가고 하나님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삶을 아버지 기초대가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초대가 돌아봐 나가고 있는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다시 한 지고 번만 더 있는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땀을 하나님 우리 흘리고 아이들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시간 돌아보는 내가 우리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해야 될 하나님 것들이 아버지 다 시간 돌아보게 하여 일어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그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한 아버지 번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원하는 길을 살아가고 있진 원합니다. 않은지 하나님 수련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로 돌아보게 우리가 하여 평생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수련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주님의 은혜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하나님 더 아버지 하여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하나님 더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 돌아보게 나에게 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 나에게 나라가 힘을 나아가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찬양이 정하여 하나님 하나님 같은 말이야. 우리가 말씀을 원합니다. 끝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아이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의 친구처럼 마음을 똑같이 만지시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말씀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 기도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밟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걸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이었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들은 말씀을 또 결단하고 또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이 발버둥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타게 주님을 찾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들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아이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 받았던 그 감격들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이름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셋째 주 성성부 주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